어떤 것이 힘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두렵고 떨림이 생기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갈보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이제 우리와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갈보리 은혜교회는 지난 주일 마지막 예배를 드렸고 어제 새벽까지 새벽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이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르셨고 그들에게 뜻하셨던 요구하셨던 모든 사역을 그들이 이제 다 마무리하신 거예요. 이제 그들은 새로운 부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건 제 믿음이고 제 믿음이기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믿음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복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복이다.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그 모든 것이 내 생각과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요.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이 믿음과 확신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에 내가 걸어가질 못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복임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복이라면 그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이 과정이 모두가 사랑이어야 돼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그 어떤 일이라면 그것이 내가 복임을 믿고 가는 길이라면 우리가 그 길에 참여하는 그 과정이 모든 동기, 모든 결과가 그저 사랑이어야 돼. 사랑. 우리가 갈보리 은혜교회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거나 우리가 좀 더 좋아지는 그 목적이 아니어야 돼요. 절대 아니어야 돼요. 그것은 더 타락하게 만들어요. 죄송하지만 사랑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 또 갈보리 은혜교회와 우리가 한 몸을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가 이루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고 복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냥 하는 것이어야 돼요. 나와는 관계가 없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서 어떤 일을 하셔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는 어떤 것이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다른 사랑이 있어서는 아니 돼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을 거예요. 결단하셔야 돼요. 절대 눈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육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다 죄입니다. 죄송하지만 다 죄라고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말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절대 판단하지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한 번도 또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들을 봐야 돼요. 또 우리가 무슨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 여러분 혼자 걸어가는 것이 쉬워요. 솔직히 말하면 인생 혼자 사는 것이 쉽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이 아내와 함께 사는 거고 남편과 함께 사는 것 아닌가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함께 할 때는 내가 져야 되는 짐이 있어요. 내가 져야 되는 수고가 있다고요. 그 짐을 져야 되는 것과 내가 감당해야 되는 수고를 내가 마땅히 즐겁게 한다고 그 결단을 하셔야 돼요.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내가 아무 짐을 지지 않겠다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에 내가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소원이 내가 편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안락한 것이 우리 소원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일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져야 되는 어떤 짐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겐 불평거리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 약속과 그 결단을 저와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무슨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 이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악한 생각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유익의 관점으로 자꾸 보려고 해요. 여기 얼마나 악한 건지 몰라요. 손해 계산을 자꾸 하려고 해요. 우리에게 무슨 기쁨이 있을까? 자꾸 자기 감정을 자꾸 생각하고 이익을 생각하는 이 악습이 남아있어서, 아직 뿌리 뽑히지 못한 악습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계산하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결단하셔야 되는 거 아니? 내 감정도 아니에요. 한 몸을 이루는데 내가 얼마나 기쁘냐도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을까도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주님이 기쁘시면 오히려 한 몸을 이루는데 우리에게 도리어 손실이 있어도 우린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한 몸을 이루는데 내가 즐겁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삶을 내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 감정은 허락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오케이 되어져야 돼요. 이 결단을 저와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 훈련되어지고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삶의 형태일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익숙하지 않은 그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이 결단이에요. 이 결단이에요. 이 결단으로 남은 3일을 기도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주일 환영 예배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되어 실은 제가 너무 기쁘고 좋아요. 이게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기쁘고, 두 번째 이렇게 막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너무 제가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천국을 누리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잊지 마세요. 천국을 누리지 못할 사람이 없고 천국을 누리지 못할 환경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위대하고 대형 교회에 있어야지 천국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어디서나 누릴 수 있고 어떤 인생도 천국을 누리지 못할 인생이 없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하셨던 것이 딱 두 가지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 바로 그 천국을 다시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 나라만 알고 있었는데, 세상에서 그래서 돈 버는 법만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다 잃어버리고 결국 우리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세상 나라만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막 익숙해져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말씀은 세상 나라에서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세상 나라를 부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렸고 상실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다시금 되찾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구원, 그거 두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학교를 세운 적도 없고요, 그 능력으로 병원을 세운 적도 없어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회사 하나 만들지도 않으셨어요. 주님은 천국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그토록 우리에게 다시금 주시고 싶었던 주님의 간절한 열망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고, 다시 계시록 마지막 22장으로 끝나는데 21장 22장에 다시금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고, 그 사이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이 사이는 우리가 천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이 하나님 나라를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님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주시고 싶어서. 그래서 이 성경은 온통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야기. 주님과 함께 하면요, 감옥도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감옥도 천국이 됩니다. 감옥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감옥이 천국이 되어져요. 요셉이 그랬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그것이 천국이 됐어요. 다니엘이 그랬죠? 천국을 누리지 못할 환경이 없어요. 환경 탓하지 마요. 내 인생 탓하지 마요. 천국을 누리지 못할 가정이 없고
천국을 누리지 못할 인생이 없고 천국을 누리지 못할 환경이 없어요. 무엇이 실패일까요? 내가 높아지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지 못하고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지 못한 것이 실패가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실패입니다. 이런 이유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저런 이유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두려움과 항상 염려와 항상 불평과 항상 정죄하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천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실패예요. 실패.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천국을 누리지 못할 사람이 없고 천국을 누리지 못할 환경이 없는데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나는 결국엔 후회하게 될 그 실패의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이 그 천국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7가지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3월 중순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첫 번째 대하고 중간에 우리가 사순절도 있고 하다가 보니까 못 다루었다가 오늘 다시 다루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 7가지 비유가 무엇이냐 제가 물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7가지 비유가 무엇인지를. 예. 3절 보세요. 3절. 무슨 비유가 처음에 등장하죠? 제가 거기다가 번호를 적자고 그랬죠. 13장 3절 찾으셨어요? 거기다 여러분 착한 성경은 거기다가 1 해가지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 제가 적자고 했는데 그 적혀져 있어요? 1이라고 적어 놓았어요. 1. 3절 옆에다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전체적으로 7가지 비유를 잠깐 설명하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은요 말씀이 천국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든 사자굴에 있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가정이 좋은 집에 산다고 천국이 아니라 그 가정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고 가정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24절부터인데 24절부터 두 번째가 나오는데 25절에 가라지라가 나오죠. 거기다가 이해해가지고 가라지 비유라 적으시면 돼요. 가라지 비유가 주는 천국을 누리는 것에 대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가라지라는 것은요 함께하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불법과 악을 말하는 거예요. 불법과 악인데 이 불법과 악이 죄송한데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는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곳, 내가 영향을 받는 그곳에 있어요. 어쩌면 가정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공동체 안에 불법이 있고 악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그 핵심은 내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없는 그 공동체 내에서 불법과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으면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핵심이 고난의 문제예요. 고난의 문제. 자세한 것은 그때 본문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어떤 불법과 악이 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공간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낙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라지 비유예요. 세 번째,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31절. 31절에 겨자씨 비유라고 나오죠. 겨자씨. 겨자씨 비유라고 하시고요. 33절에 누룩 나오죠. 누룩. 그것이 4 적었어요. 겨자씨 비유는 3, 33절에 누룩은 4. 그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이렇게 성장하고 커지고 그런 것 같은데 실은 의미가 조금 달라요. 같은 비유라면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셨겠죠. 주님께서. 달라요. 겨자씨 비유는요 32절 보세요. 겨자씨 비유의 핵심은 자란 것만이 아니고요 자랐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32절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겨자씨 하나가 자기가 잘 크면 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겨자씨가 컸더니 어떻게 됐어요? 새들이 와서 거기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 천국을 누리는 것인가? 우리가 천국을 누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그저 하나 성공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그저 내가 잘 되는 것에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천국을 이 땅 속에서 누린다는 것은 나로 인해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하게. 그때 누가 천국을 누려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내 곁에 있는 그 많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 데가 없었는데, 안식할 데가 없었는데, 나로 인해서 그들이 살게 되어지고, 나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행복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안정을 취하게 되고, 그들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 그들도 복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천국을 누려요. 이것이 겨자씨 비유예요. 그러면 그래서요, 여러분, 겨자씨 비유를 가지고 진짜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거듭났잖아요. 진짜 두려움과 떨림으로요, 저는 남자든 여자든 다 갑질하는 걸 다 봤어요. 기회를 주고 권력을 주고 돈을 줬더니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갑질하는 걸 남자든 여자든 다 봤어요.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갑질하지 마세요. 갑질이란 핵심은요, 나로 인해서 그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나도 천국 잃어버려요. 나도 천국 잃어버리고 그도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이래서 세상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내게 하나님께서 재력을 주시고, 왜 내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회를 왜 주셔요? 그도 깃들게 하고 그도 살게 하지만 그걸 통해서 나도 천국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도 천국을 누리고 나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그가 불행하다면요, 나로 인해서 그가 고통받는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 누구도 희생되어서는 아니 돼요. 한국교회 이것도 고쳐야 돼요. 부교역자들은 담임 목사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부교역자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마음껏 희생되어도 되는 존재. 이것도 잘못됐어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만 존중하고 부교역자는 함부로 해야 된다는 생각도 고쳐야 돼요. 진짜 악이에요. 왜 그럴까요? 모든 배치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다루어져야 되는가?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훈련시킨다고요? 아니요,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도 누구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나를 위해서 그가 희생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그냥 희생하면 돼요. 내가 섬기면 돼요. 나머지는 다 주님이 하세요. 예, 주님이 하세요. 이것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교훈이에요. 누룩 비유는 무엇인가? 누룩 비유라는 것은, 여기 보면 그 누룩을 넣었더니 가루 서말이 다 부풀어 올랐다 그랬잖아요. 전부 부풀어 올랐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부 부풀어 올랐다는 것은 세상에 그 가루 서말이라는 이 덩어리에, 가루 서말이라는 이 세상에 그가 있는 그곳에 전부 부풀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거예요. 선한 영향력. 예. 사람이 세상에 희망이 없는데 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희망이 생긴 거예요. 빛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썩어져가는 세상에 살 수 있는 소금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 사람은요, 가까이 있으면 결국엔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져요. 저는 여러분에게 영향을 드리게 되고 여러분은 제게 영향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일방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런데 그것이 선한 영향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될 때 내가 천국을 누리게 되어져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서로가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럼 다섯 번째, 44절을 보십시오. 44절과 45절에 또 비슷한 보배 이야기가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44절에 감추인 보아 있죠. 거기다가 네모치고 오라고 적었어요. 오. 45절에 좋은 진주 나오죠. 그 6 이렇게 해놓으세요. 감추인 보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천국을 누리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감추인 보아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 44절을 다시 볼까요? 이 사람이 이를 어떻게 해요?
발견했다 그랬죠. 이 발견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세상에서는 이런 걸 우연성이라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의 임하심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튼 선물이에요. 선물, 전적인 선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다가온 그 천국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가 천국을 노력한 적이 없어요.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천국을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언제 천국을 누리는가?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적인 가치에 두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세요. 감춘 부활을 찾았던 사람은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랬죠. 가치가 달라졌어요. 가치가, 본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찾으며 살아갔던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이후로 그는 달라졌어요.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이 된 거예요.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가 됐어요. 바로 이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천국을, 그에게 주어진 천국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사람, 최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린다는 개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좋은 진주는 무엇일까요? 45절. 좋은 진주는 감추인 부와 전혀 반대되는 비유입니다. 좋은 진주는 마치 좋은 진주를 어떻게 해요? 구하다 그랬죠. 아까는 발견하다 그랬죠. 발견하다는 것은 본인의 의지와 관련 없었어요. 이 구하다는 것은 간절한 열망이에요. 소망이에요. 간절한 열망과 소망이에요. 감추인 부와 좋은 진주, 너무나도 극단적이 반대되는 비유예요. 여기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속에 내가 머물길 원하고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시길 원하시고 나는 늘 하나님 그 다스림 속에 내가 머물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에요. 이것은 무엇인가? 지속성이에요. 열망이에요. 지속적으로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기 핵심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삶의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사람. 자녀를 키워도 나가서 돈을 벌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린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47절에 그물 비유가 나옵니다. 그물 비유. 거기다 7, 그물이라고 있죠. 거기다 네모 치시고 7 하세요. 그물 비유는 무엇일까요? 그물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죠? 48절 보세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 못된 것도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물 비유는 좋은 것만 잡은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그물 안에 좋은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는데 좋은 것은 결국 담고 못된 것은 버렸다라는 말씀이에요. 핵심이 무엇인가요? 그물 안에 있다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으로 보는 교회라는 어떤 조직 속에 있다고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선대의 크리스천들은요, 죄송하지만 천국을 누리질 못해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요, 천국을 누리질 못해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요. 신앙생활도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요. 그물 안에 있다고 천국을 누리질 못해요. 좋은 것이라 그랬죠. 그 좋은 것을 49절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좋은 것과 못된 것이 무엇인가? 49절에 의인과 악인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셨어요. 의인과 악인.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은 딱 한 가지예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목적은 변함이 없고 유일하게 계속 한 가지 올라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우리는 죽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목적은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실은 이 목적에 우리가 하나님 쓰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 잃어버린 사람들을, 저 잃어버린 내 백성을 다시금 되찾아오고 값을 지불해서라도 값을 지불해서 되찾아오는 것이고 저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망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내가 믿습니다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구속사의 삶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와 함께 있는 자녀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그 구원의 계획,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바로 구속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믿음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일까요? 실수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이 남은 인생을 구속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이에요. 이 그물 비유가 가르쳐주고 있는 바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럴 때 그 구속사의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을 누린다는 말씀이에요. 천국을.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갈 때, 성경을 접할 때 우리가 한국 문화로 절대 보셔서는 아니 돼요. 한국 문화, 한국 풍습, 한국적 세계관, 아니요, 절대 그것으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히브리적 풍습, 히브리적 관점, 그렇게 해야 말씀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어요. 지금 비유가 나왔는데 씨를 뿌리는 농사 비유가 나왔죠. 이 농사 비유를 한국에서 씨를 뿌리고 한국에서 모내게 하는 그 관점에서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로 돌아가셔서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을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을 또 씨를 뿌리는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열매 따는 과실 농사 말고 씨를 뿌리는 곡식 농사가 있어요. 보리와 밀이 대표적인 거예요. 보리와 밀을 농사를 해요. 보리와 밀. 이 순서도 중요해요. 보리를 먼저 심고 밀을 심고 보리를 먼저 추수하고 밀을 추수해요. 지금 6월절이 우리가 지났죠. 부활절과 6월절이 시기가 같아요. 요 시기부터는 보리를 추수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보리를 지금 이스라엘 가면 보리 추수하고 있어요. 보리 추수. 보리를 먼저 추수하고 오순절이 딱 되면 밀을 추수해요. 그리고 오순절 지나면 이제 여름 과실 익기 시작해요. 그러면 초막절 오기 전까지 여름 과실을 다 추수해요. 예. 보리와 밀을 씨라고 그러면 딱 보리와 밀이에요. 씨라고 그러면 보리와 밀. 그러면 이 둘 중에 뭘 뿌렸는지 모르겠지만 보리와 밀을 뿌렸어요. 그러면 언제 뿌릴까요? 자, 우리는 그 농사하면 항상 씨를 뿌린다 하면 우리는 언제 생각해요? 계절로 말하면 언제죠? 봄 생각하죠. 이스라엘은 씨를 언제 뿌릴까요? 가을에 뿌려요. 늦가을. 초막절은 유대인의 모든 절기는 음력입니다. 우리로 생각하면 유대력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음력이에요. 우리 음력 있죠. 유대력은 음력이고 음력의 기준은 까만 날인 금음과 밝은 달인 보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우리 추석과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초막절이 가끔 그 윤달이 있어서 한 달 정도 차이 나지 항상 해마다 거의 똑같아요. 같은 달에 돌아와요. 그러면 우리 거의 추석 때가 그들이 거의 초막절이 돌아와요. 왜냐하면 어차피 1년이 12달인데 보름이 12번밖에 없잖아요. 가을에 어느 날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는데 우리도 가을에 추석을 지키잖아요.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우리 추석이 주로 가을에 있잖아요. 가을. 우리 추석 지나면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지나면 비가 내려요. 그때 내리는 비를 그 가을에 때로는 늦가을에 내리는 그 비를 성경에 이른비라 말해요. 왜 이른비죠? 이른비라는 것은 첫 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첫 번째 비가 내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비예요. 우리는 늦가을 비 같잖아요. 늦은 비 같잖아요. 그때 내리는 늦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른비예요. 그 비가 내리면서 농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농사? 이렇게 농경 농사, 곡식 농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곡식 농사. 그러면 보리와 밀은 어떤 식으로 농사 짓는가? 우리로 말하면 늦가을에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봄에 거두어요. 이 부활절 때부터. 그러면 뿌리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우리랑 좀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것도 있어요.
먼저 저기 혹시 농사 지어 보신 분 계시죠? 예. 농사 짓기 전에 겨우내 이렇게 굳어있던 땅을 짓기 위해서 먼저 뭐 하죠? 갈아야 되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쟁기질을 먼저 해요. 여름 내내 건조했던 이 건기 기간 동안 굳어있던 땅들을 비가 오면 먼저 쟁기질을 먼저 해요. 쟁기질을 하고 나면 우리나라는 밀이든 뭐 보리든 어떻게 심어요? 하나하나 소중하게 이렇게 심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그 슬링 같은 주머니, 그 애기들 그 요즘 키우는 슬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주머니 같은 데다가 이렇게 가지고 쏙 뿌려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너무 아깝게 저걸 막 뿌려요. 이렇게 그냥 대충 막 뿌려요. 이렇게. 그리고는 다시 어떻게 하면 또 다시 한 번 더 쟁기질을 해요. 그냥. 그리고 나면 덮은 것도 있고 안 덮인 것도 있잖아요. 그냥 그 상태에 두고 그 다음에 사람과 목동과 양과 소들이 들어와서 밟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끝. 이게 이스라엘의 농사법이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기다려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농사를 지어요. 왜 그렇게 짓냐고는 묻지 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농사를 지어요. 쟁기질을 하고 씨를 그냥 너무 막 허비하는 것 같이 팍 뿌려버려요. 그냥 이렇게 슉슉슉. 그리고는 다시 쟁기질을 쭉 해요. 우리 같으면 쟁기질 한 다음에 그 다시 고랑을 만들고 홍을 만들고 고기만 씨를 뿌릴 것 같은데 샥 뿌리고 또 쟁기질로 대충 덮고 그 다음에 짐승과 사람이 들어서 발로 밟아요. 끝. 이게 이스라엘 농사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천국 비유를 하는 이 곳이 어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곳이 유대 땅이에요? 이스라엘 평야예요? 어디예요? 예, 어디예요? 갈릴리죠. 13장 1절을 보세요. 13장 1절. 장소가 어디죠? 바닷가에 앉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살펴보진 않겠지만 지난 3월 달에 우리가 이 시간과 장소를 다 찾아봤어요. 안식일이었고 회당에서 나와서 바닷가에 앉았다 그랬어요. 그 회당은 가버나움이라고 우리는 다 신학자들이 인정해요. 그럼 가버나움 쪽에 가보면 아무튼 갈릴리를 가보시면요, 갈릴리 지역에 가나 지방,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를 하셨던 그 가나 지방 거기 일부 빼고는 평평한 땅이 없어요. 항상 다 경사가 져 있어요. 경사가 져 있어요. 가나 지역만 이렇게 좀 평평한 평야가 조금 나오고 나머지는 다 경사가 져 있어요. 경사진 땅이에요. 경사진 땅. 지금 이스라엘의 대부분 일반 사람들이 농사 짓는다고 했던 그 땅은요, 다 경사진 땅이에요. 경사진 땅이 어떻게 해요? 경사진 땅에 이렇게 담을 쌓고 내 땅 구별해야 되니까 담 또 쌓고 그 위에 또 다시 경사진 땅이 또 나오고, 그러니 그 왜 저기 깊은 어떤 계곡 같은 데 가면 테라스 이렇게 농경지 있잖아요.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진짜 테라스는 아니지만 경사가 다 져 있어요. 경사가. 그런 가운데 농사 짓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밭은 어떻게 되어 있나? 밭이 있는데 경사가 석 젖어 있어요. 그러면 자, 비도 왔어요. 바람도 불었어요. 그러면 그 밭이 어떻게 될까요? 고운 아주 곱고 좋은 흙은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쓸려서 어디로 내려오겠어요? 약간 아래쪽으로 오겠죠.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곱고 좋은 흙은 아래쪽으로 또 흘려오겠죠. 그래서 좋은 땅이라고 말하는 이 씨 뿌리는 비에 4가지 땅이 나오는데 이건 절대 4가지 밭을 의미하지 않아요. 한 밭 안에 다 있어요. 한 밭 안에 있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4가지 밭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단 한 명도 4가지 밭이라 여기잖아요. 한 밭 안에 4땅이 다 나와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좋은 흙이 이렇게 쓸려 내려와요. 그 아래쪽에 좋은 흙에 몰려 있어요. 이렇게. 두 번째, 그러면 밭 위쪽은 어떻게 될까요? 경사진 위쪽은 저절로 돌이 드러나잖아요. 뭐 흙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래쪽처럼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요. 그래서 돌짝밭이 되는 거예요. 돌짝밭. 그 다음 밭과 밭 사이에 밭둑이 있잖아요. 우리도 논둑 있잖아요. 논둑.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밭둑이 있어요. 밭둑. 그 밭둑이 바로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그러면 뭐가 또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 생활과 같이 더불어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농경 생활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양이나 염소가 자기 밭에 들어가서 농작물을 훼손하는 것이 항상 스트레스가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자랐던 곳에는 주로 뭐가 많이 있었는 거 아니? 과수원이나 귀한 농작물이 있는 곳에는 탱자나무를 그렇게 심어놨어요. 탱자나무. 못 들어가게 하려고. 탱자나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짐승이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밭둑을 따라, 밭둑과 자기 땅 사이에 뭘 심어놨어요? 가시나무를 심어놓은 거예요. 가시나무. 요것이 가시떨기 밭이에요. 가시떨기. 그러니 보세요. 한 밭 안에 경사진 위쪽에 뭐가 있어요? 돌밭. 경사가 져서 약간 아래쪽에 여긴 좋은 땅. 근데 밭둑과 밭 사이에 뭐가 있어요? 가시떨기. 그리고 이 밭둑은 뭐라고요? 이게 길가밭이에요. 한 밭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땅이 네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농사법의 관점에서 본 씨 뿌리는 비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니, 예? 밭이 네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건데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잖아요. 하나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 누구든지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열매 맺는 좋은 땅이 얼마든지 될 수도 있지만 내가 가시떨기도 될 수 있고 내가 돌짝밭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거나 누리지 못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어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어요. 왜죠? 천국을 누리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더구나 이 밭이 하나예요. 하나예요. 내가 얼마든지 천국을 누릴 수도 있는가 하면 내가 돌짝밭도 될 수 있고 내가 가시떨기도 될 수 있고 내가 영적 상황이 길가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천국을 못 누려요. 천국을 못 누려요. 그러면 주님께서 천국을 누리라고 말씀하셨던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먼저 성경을 이제 보십시오. 4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농사 그대로를 말씀하셨어요. 비유 그대로를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부터 한번 첫 번째 무슨 땅이 등장했죠? 4절에 길가 나왔죠. 길가에 어떻게 됐어요? 씨가 떨어졌더니 그 다음 어떻게 해버렸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첫 번째가 길가예요. 예.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어느 밭도 씨가 떨어지지 않는 땅은 없어요. 다 씨는 떨어졌어요. 씨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은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길가 밭은 놀라운 사실이 글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두 번째 5절 돌밭이 나오죠. 돌밭이 문제는 흙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흙이 얇은 것이 문제예요. 예. 좋은 땅이라고 돌이 없어요? 거기는 흙이 깊고 많아요. 예. 땅 파보세요. 돌이 없는 땅이 어디 있어요? 돌은 다 있는 거예요. 문제는 흙이 얇은 거예요. 그런데 흙이 깊지 아니하다는 표현이 나오죠. 흙이 깊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6절에 싹도 나왔어요. 그런데 결국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어요. 뿌리가 없어요. 핵심이 잘 보세요. 흙이 얕아서 문제고 흙이 깊지 않아서 문제고, 그래서 뿌리를 내리질 못했어요. 자, 세 번째 가시떨기를 보세요. 가시떨기에도 씨가 떨어졌죠. 말씀이 떨어졌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는 거예요. 예. 네 번째 좋은 땅이죠. 좋은 땅에 떨어졌더니 결실을 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농사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농사법을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이 질문 하나 받았어요. 10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아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주님, 그냥 천국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지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하시지 왜 농사법 이야기로 해서 천국을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왜 농사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셨을까요? 핵심은 11절 보세요. 천국의 비밀을 알다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은요, 주님의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은 천국을 아는 자가 되라고 비유로 하셨어요. 이 비유라는 것은요, 어린아이도 아는 이야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박사가 되어야지만 지성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요, 누구나가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누구나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게 비유예요. 왜죠?
알라고. 무엇을 알라고요? 천국을 알라고. 천국을 아는 자가 되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그랬죠. 주님의 간절한 마음은요, 이 천국을 알아서 천국의 풍성함, 넉넉하다 그랬죠. 천국의 넉넉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핵심이에요. 천국은 누구나가 누릴 수 있어요. 그건 누가 복된 사람인가? 16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죠. 누가 복이죠? 무엇을 보는 거, 무엇을 듣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다시 말해 천국을 보고 천국을 듣는다는 것은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자가, 누구나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데 누가 복된 사람인고 하니 천국을 가정 속에서 누리고 천국을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자예요. 누리는 자가 복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4가지 밭이 나오는데 이 다 천국을 누리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을 친히 해석해 주세요. 주님께서 해석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합니다. 완전한 해석입니다. 19절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대해서 해석해 주고 계세요. 길가밭. 길가에 대해서 해석해 주고 계시는데 핵심이 지금 농사법을 이야기하고 지금 천국을 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핵심 개념이 무엇이었어요? 비유의 핵심 개념이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말씀. 자, 19절 말씀을 듣고 그랬죠. 20절 돌밭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또 말씀이에요. 말씀. 22절 또 보세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또 말씀이에요. 23절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아멘. 천국 비유에 지금 나오는 이 4가지 밭을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핵심이 무엇인가요? 결국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길가밭은 이 말씀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길가밭은 천국을 누리지 못하냐는 거예요. 길가밭에 비유되어진 이 상황이, 이 사람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알 수 있는 그 자리에 없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어요. 있는데도 무엇이 문제인 거 아니? 말씀을 빼앗겼어요. 말씀을 빼앗긴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길가밭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빼앗았다 그랬어요. 이 빼앗았다는 말은 결국 무엇인가 하니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능력은 말씀, 내가 들었던 말씀, 주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셨던 그 말씀을 머무르게 하는 능력이에요. 머무르게 하는 능력. 다시 말해서 말씀을 간직하는 능력이에요. 지금 저는 국가대표 선수 중에 기성용 선수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그가 크리스찬이라는 것도 좋아하지만 국가 운동하는 선수로서 그 축구를 하는 걸 가만히 보면 저는 그 선수가 참 좋은 것이 미드필드에서 뛰어요. 허리 역할을 해요. 링크 역할을 해요. 수비와 공격 중간에 서서 볼을 배급해 주는 사람이에요. 볼을 배급하는 선수의 가장 중요한 2가지가 있어야 돼요. 자기와 함께 있는 축구 동료 선수들이 어디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눈을 감고 있어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패스가 되어져요. 2번째, 볼을 간수할 수 있는 능력이어야 돼요. 허리에 있는 사람이 볼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 경기는 이미 져요. 그런데 기성용 선수는 정말 좋은 것이 그 유럽의 최고의 선수들과 경쟁하는데도 볼을 빼앗기지 않아요. 볼을 간수해요. 여러분, 우리가 짐승이라고 함부로 취급하는 소나 양들이 우리보다 위대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들은 음식을 간수해요. 위를 4개나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딱 성전을 나가면 다 반납하고 우리는 말씀조차도 백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즐겁게 우리는 새 생활을 살아가요. 아주. 우리는 소와 양들 그렇게 짐승이라고 함부로 하지만 소와 양은요, 아침에 먹었던 그 음식을요, 오후 한낮에 따뜻한 낮에 엎드려서 그 음식을 다시 간수했다가 꺼내어서 다시 되새김질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개인적으로 진짜 개발해야 될 능력이 있어요. 노력해야 돼요. 개발해야 될 능력이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머무르게 하는 능력이에요. 저는 정말 경험했어요. 하나님과 제가 동행할 때 말씀이 지워지지 않아요. 말씀이 계속 기억나요. 세상에 잡다한 소리가 내 안을 시끄럽게 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이 나를 평안하게 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왜죠? 말씀이 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개발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오만 소리 들으면서 살아가는 데 익숙해요.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백성들이 익숙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말씀을 머무르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그 삶에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아요. 목사인 제가 보는 성도들이 솔직함 진단하는 모습, 말씀이 잘 머무르지 않고 머무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그 삶이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돼요. 말씀을 머무르게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밭에도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천국을 못 누렸어요. 말씀을 머무르게 해야지 대세겜질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간수할 수 있어야 대세겜질을 하는 거예요. 대세겜질하는 말씀을, 대세겜질하는 힘을 길러야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돌짝밭은 무엇인가?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해석해 주셨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이 지금 돌밭이죠. 돌밭. 예, 마태복음에서는 돌밭이라 나옵니다. 돌밭. 이 돌밭의 사람 또는 돌밭의 상황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핵심이 무엇인가요? 무엇 때문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나요? 중요한 사실은 여기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20절에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말씀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아멘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21절 상황을 보세요. 이것이 돌짝밭이 상황이에요. 뿌리가 없었다 그랬죠. 그 속에 뿌리가 없었어요. 말씀은 즉시 기쁨을 받았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니 어땠어요? 잠시 견디다가 들었던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그냥 환난이나 박해가 아니고요, 내가 들었던 말씀이 성취가 될 것인데 그 들었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환난이 오고 시련이 왔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졌다는 것은 결국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고난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이루어가고 믿음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져야 되는 고난이 있고 짐이 있는데 그 고난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진짜 직시해야 되는 오늘 현대 교회의 현실. 고난을 피해가요. 신앙생활도 가능하면 가능하면 짐지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상황적 교회, 상황을 찾아다녀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해요. 좋은 환경, 좋은 말씀. 고난을 피해요. 고난을 피하면 돌짝밭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천국을 본인이 못 누려요. 본인이 못 누려요. 무엇이 우리 인생의 깊이를 다르게 하고 깊게 할까요? 이 고난이 내 인생의 깊이를 더합니다. 고난이 내 인생의 깊이를 더해요. 저는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제 동년배 사람들 겪지 않았던, 이야기하면 꼭 나보고 6.25 때 살았냐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왜 사람을 이해하는 이해의 폭이 얕을까요? 지식이 부족했어요? 아니요, 고난이 부족해서 그래요. 왜 사람이 마음이 통이 작을까요? 왜 자기밖에 모를까요? 고난을 피해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피해 다녔어. 무엇이 내 인생의 깊이를 더할까요?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고난 속에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인생의 깊이를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경험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내가 겪는 고난들 있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겪는 고난이 있어요. 지금 고난이 다음 고난의 해답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그림을 갖고 계시고 알고 계시죠. 이재백이라는 사람이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제가 걸어갔어야 되는 저만의 고난이 있었고, 대학 시절에 제가 겪었던 고난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난날 그 고난이 그 다음 장면의 해답이 되었고요. 지금 고난이 나에게 다가올 다음 고난의 해답이 되더라고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져요. 지금 고난을 피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다음 다가오는 고난을 이겨내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 남아있는 인생 삶 가운데 고난이 기다리지 않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린 앞으로 어떤 인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중요한 건 알지는 못해도 분명히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데는 반드시 짐이 있어요. 내가 져야 되는 짐이 있어요. 피하지 말기를 바라요. 피하지 마세요. 피한다는 것은요, 미리미리 예방하려고 막 조치 취하고 그냥 갔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져야 되는 짐을 지세요. 거부하지 마세요. 그 짐을 마땅한 것으로 알고 기쁘게 지십시오. 그 짐을 내가 지면 그게 지금 내 고난이죠. 당연히 고난이 되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만들어지고요, 내 다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고요, 더 중요한 건 그 짐을 지는데도 천국을 누리게 되어져요. 누구는 짐을 안 져도 천국을 못 누리는데, 누구는 그 짐을, 수고로운 짐을 지는데 도리어 천국을 누린다고요. 여러분,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짐 지지 않고 천국 없는 인생을 살든지, 짐을 지면서 천국을 누리는 인생을 살든지,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가시떨기도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가시떨기하고 좋은 땅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들 눈빛이 목사님 언제 끝나시려나, 배는 고프고 약속 시간은 다가오는데 다들 그런 분위기여서 그러면 가시떨기하고 좋은 땅은 다음번 가라지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눈을 감아요.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의 삶, 교회의 삶,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꼭 오늘 말씀하셨던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머무르게 하는 그 사람이 천국을 누려요. 잊지 마세요. 말씀을 머무르게 할 때 천국을 누려요. 돈이 나를 천국을 누리게 하지 않고요, 다른 어떤 것이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이 나를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질병 속에 있어도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내가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를 때입니다. 내가 대생질할 때. 또 하나, 고난이에요.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을 미리미리 정리하려고 하거나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고난이 없어도 천국은 없어요. 부르심 따라갈 때 내가 져야 되는 짐이 마땅히 있어요. 우리 돌아오는 그 공동체와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되는 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즐겁게 지고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어져요. 이 두 가지를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